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은혜롭게 아주 훌륭하게 찬양해 주신 찬양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 오후에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지키면 속초시내 모든 교우들이 다 참석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배를 했는데, 요즘은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안일하게 쉽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연합예배를 해도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만 모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만 모이는데 오늘 보니까 또 전도를 하고 집에 가서 또 안 오실까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한 50명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 망신이고 교회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좀 연합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참석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여시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평안과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3월 2일 세상을 떠나시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을 하시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도 아니고 높은 지위와 권력도 아니고 대단한 학벌도 아니고 호화로운 집도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둘 부모님도 떠나는 것이죠. 떠나고 그리고 멀어지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요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동행하며 대화하며 의지하며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믿더라도 관념적으로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제한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분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 건 나는 믿는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진리의 종교라는 사실도 나는 믿는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런데 부활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제한적인 신앙,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어떤 분은 성경의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성경 이야기를 믿지만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그 시대의 일이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소위 워치메이커 페이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계 만드는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의미인데, 르네상스 시대의 이성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시계 만드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었다. 그러나 창조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식의 신앙인 것이죠. 마치 시계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든다면 더 이상 그 시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관여하시며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시고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만 살아 계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가둬두면 안 되는 것이고 미래에 가둬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믿었던 것만으로 그걸 자랑하고 그것에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잘 믿을 것이다, 그렇게 뒤로 미루는 막연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 사도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믿사오며가 아니고 아내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내가 믿사오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나 때문에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자식들이 구원받는 거 아닌 것이죠.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친정 부모님들이 보니까 다 불신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사에 계실 때 계속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나중에 영접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 그걸 다 녹음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형제들이 다 불신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녹음을 했으니까, 녹음을 해놓았으니까 다 그냥 은혜스럽게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늦게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목사이니까 교회 안 다닐 수 없으니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해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시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찬송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신앙 고백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늘 의심이 갔는데 병석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러면 믿고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성령 임재 가운데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들의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부활은 신비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알 수 있는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이 한계 안에, 지식 안에, 이해 속에 가두어져서는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광대하고 무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작은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가에서 모래알을 줍는 것과 같다. 정말 인간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으로 그 크신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인 것이죠. 우리를 가장 절망케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도망갈래 도망갈 수 없고, 덮을래 덮을 수 없고, 이길래 이길 수 없는 우리 인간 최대의 화두, 인간 최대의 문제, 그게 바로 죽음인 것이죠. 죽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 다 제로입니다. 0입니다. 내가 그토록 노력하며 평생도록 쌓아왔던 모든 학식도, 지위도, 권세도, 물질도, 재산도 다, 인간관계도 다 0이 되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너무나도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크고 강한 권세는 없습니다. 모든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죽음을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 신약 개발, 그리고 AI, 빅데이터, 로봇,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의료기기가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눈부시게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측 불허인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수원 승화장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수원 승화장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기서 화장을 했고, 그야말로 100살 노인으로부터 1살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시신이 와서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이죠. 죽음은 아주 위협적이고 가혹하고 너무나 냉혹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너무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명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마저도 고단하고 슬픔 속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예? 100?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는 72세이고 키가 1m 65cm, 몸무게 64kg, 당뇨병력 34년, 혈당 당화혈색소 6.5이며 신장, 혈압 정상이며 운동은 아침에 테니스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파크 골프를 치는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AI가 대답하기를 당뇨병력 34년임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당화혈색소가 6.5를 유지하는 것은 합병증 관리가 매우 성공적임을 의미합니다. 현재와 같이 잘 관리하면 90세 이상 장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72세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 이 AI가 저에게 나는 뭐 당뇨병에 걸려 34년이 되었는데 그냥 50살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90세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긍정적인 평가를 좋은 평가를 내려서 기분이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암약을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조물주께서 부르시면 여행가가 하나 들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부연의 원로 감독 10분이신데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데 옛날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완구 참여했는데 지금 완전히 쫄병이라서 커피를 나르고 심부름을 다 합니다. 사모님들도 모이면 그냥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냥 뭐 죽는 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그 모임에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적인 인생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한한 희망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을 하면 우리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해골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은 가장 강합니다. 죽음 앞에 다 굴복합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도 독재자의 권력으로도 미사일로도 원자폭탄으로도 백만 대군으로도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과학과 의술로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장 강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가장 강합니다만 그러나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죠? 이렇게들 모르십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인 것이죠. 부활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이 제일 강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적인 인생에게 예수님이 부활은 무한한 희망을 줍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층 건물을 건축할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이죠. 하늘 높이가 올라가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기독교 2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그 부활의 기초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은 다원주의를 추구합니다. 각각의 종교마다 신과 진리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다가 죽은 사람이 어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지옥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11번 이상 나타나시고 일시에 500 형제에게 보이셨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살아나시어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이죠. 이렇게 빈 무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시리에 빠진 제 다 뿔뿔이 다 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해변가에 이르니 예수님께서 그냥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한 가운데 성령을 받고 그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령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가 생겨나서 예배당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오늘 조양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시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출구요 관문인 것이죠. 죽어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는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서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서 삼중장애를 지냈던 헬렌 켈러는 사후세계는 죽음이라는 방에서 영생이라는 방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죽음은 시간의 세상에서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 통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 소망으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해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경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경 이면에 더 큰 그림, 픽처를 봤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고난이 현실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큰 기쁨의 세계, 영원한 세계, 행복한 세계, 무한한 세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며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에 인상 깊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지하 무덤은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두더지와 같이 생활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2의 세계를 희망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제2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2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정말 무한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세계를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희망 속에서 그 무서운 암흑기를 견뎌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 헬라어로 엘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깊은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으면 놀라운 희망이 생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큰 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리디머 교회 틴켈러 목사님 분이 계신데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시고 신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로 세계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틴켈러 목사님 2002년 갑상선암으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통증을 치료하는 가운데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영국의 신약학자인 톰 나이트 교수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책인데 틴켈러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수없이 해왔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본인이 갑상선암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더욱더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고통당하면 배고프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은퇴했으니까 이번 고난주간에는 금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은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 금식해?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냥 고난주간을 금식해야 된다고 애들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배 안 고프냐? 괜찮다고 참을만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손자들이 금식하는데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금식도 하지 그냥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아주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힘이 드니까 그냥 주님 생각 없이 고난주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냥 주님이 생각이 나고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주님의 고통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역은 로마의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공개의 처형 방법으로서 이게 쉽게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죽는 것이죠. 총은 금방 죽습니다. 그리스도도 금방 죽습니다만 이건 어떤 사람 일주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손목과 발목에 13cm에서 17cm 정도 되는 대못을 막는데 이로 인한 신경손상, 근육경련, 호흡곤란, 정말 탈수로 인한 극심한 갈증,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 폐혈증, 정중 신경에 대못을 박으면 핀치로 뼈를 비틀어 으깨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어 주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어려우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틴켈러 목사님이 암에 걸려 고통당하는 가운데 부활에 관한 책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죽음 또한 정복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죽음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부활했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했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목회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무덤이라 불리는 맨하탄에 정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분이 많은 책을 쓰시고 세계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상선암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이분이 또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췌장에 걸리니까 전보다 훨씬 통증이 심하고 두려움도 훨씬 컸다고 합니다. 틴켈러 목사는 이런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희망이 절실하다.
이렇게 고통당할 때, 절망적일 때 희망이 절실하다. 고난당하는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희망인가?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가장 큰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시대에 인생이 암흑기에 품어야 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두운 현실,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넘어서서 빛을 보게 하는 것이고,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온갖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희망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